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와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신문을 당하실 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억울하게 별 누명을 다 씌워가면서 고발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하게 대답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이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이시라는 대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질문에서 메시아가 너냐? 구세주 왕이냐? 하는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말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지금 당신을 불리하게 고발한 사람 저렇게 많은데 아니 뭐라도 한마디는 당신 해야 하지 않소?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니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난번에도 말씀 봤습니다만
구구한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슨 변명, 무슨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속이 터지도록 변명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곤 하지 않아요?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들었어요. 자기 마음을 다 좀 알아주지 않을 때, 표현할 수 없을 때 버선목이어야 뒤집어 보이지, 그런 말씀 저희 할머니에게 들은 것 같아요. 버선목, 양말 이런 것은 휘떡 뒤집어서 속을 볼 수 있지만 마음은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애매한 소리, 불리한 말 이렇게 들을 때 일일이 찾아서 변명하고 싶고 또는 정말 내 진심을 말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말하지 않을 때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그 진심이, 그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나를 향해서 오해의 말을 퍼뜨리고 자기에게 이롭다고 애매한 말, 있지도 않는 말, 그냥 상상에 지어낸 말들을 막 퍼뜨릴 때 얼마나 괴로운지. 사실은 리더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있으면서 정말 그 말만 없어도 정말 괜찮겠는데 때로는 정말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신앙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도 들겠으나 제가 천사는 아니거든요. 아픈 건 아픈 거고요. 괴로운 건 괴로운 것이죠. 아프지도 말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예요. 예수님도 뺨을 때리면 아프셨을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나를 가증히 거짓말로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의 그 진심도 드러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늘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제게 위로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나의 부족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저런 말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가도 아시고 하나님만 내 진심을 알면 되지. 이렇게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빌라도의 질문을 빗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왕입니까? 진정한 구세주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곤란한 입장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성모독이라고 야단했지만 빌라도는 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는 다신론이었어요. 신이 많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뭐 누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께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뭐 변명 하나도 제대로 안는데 아무리 누가 그렇게 억울한 말을 해도 이 빌라도가 볼 때 분명히 저들이 시기심에 하는 걸 뻔한데 예수님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상하기도 여기고 저런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나 그렇게 여겨져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쓴 흔적들이 여러 곳 보입니다. 본문은 3번에 걸쳐서 그는 노력하고 있어요. 15절에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줄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성탄절이라든가 뭐 명절에 특별 사면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죄인으로 유명한 악한 이런 바라바 일부러 그를 데려다가 둘 중에 하나 놔달라 그러면 저렇게 착하게 생긴 예수는 놔달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누구를 놔주기를 바라오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부인이 이런 재판의 과정에서 전가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옳은 사람, 뭐 메시아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옳은 사람, 죄 없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가를 보내서 그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 시기심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군중을 선동합니다. 참, 이 시기심이라는 게 참 우스워요. 목회하면서도 이 시기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시기심 때문에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걸 종종 봤습니다마는 20절 말씀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막 이 잘못된 리더들은 사람을 구슬르는 거예요. 막 자기 세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작당을 한 겁니다. 바라바 놔주라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21절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놔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요. 이 말은 죄를 찾을 수 없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한 마음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다시 묻죠. 23절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26절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세 번씩이나 어쩔 줄 모르고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근데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은 없다. 당신 알아서 하라고 예수님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놓아달라고 한 모습을 보면 훌륭하지요. 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의 그 피에 죄가 없어 하고 손을 씻는다고 해서 이 빌라도의 죄가 용서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해주게 애썼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이 죄가 용서되냐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 죄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때 군중들은 무서운 대답을 하지요. 온 백성이 대답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들 생각에는 이 죄값은 절대로 자손들에게 돌려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각이었죠. 그 죄값은 자손에게 돌려지게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 다시 해봅니다. 예수는 정말 당신의 왕이십니까? 정말 바라바요 예수요 물으실 때 나는 예수뿐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뿐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눈물 나는 길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 나는 십자가의 길, 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의 길, 오늘 또 그 뒤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